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감사한 게 사람의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똑똑한 소리나 제 소리를 안 하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지금도 성취가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합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나,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다 잘해도 요 한 가지만 못해버리면 인생이고 신앙생활이고 모든 것이 어느 날 지나가 보면 이게 뭐지? 그리고 지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한 가지가 안 되면은요 자꾸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힘들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든 거는 아무도 못 도와줘요. 힘들다, 어렵다, 인생이 무겁다, 외롭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 삶 속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사람들 삶 속에 재앙이 들어와요. 재앙이 들어올 때는 그건 여러 가지로 들어옵니다. 인생 재앙이라는 게. 재앙이 들어올 때는 뭐 대통령도 천재도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성공자도 예외가 없어요. 그건 당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성공하고도 중독 걸리고 정신문제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이경규 씨도 공황장애라 그러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공황장애라고. 인생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까지 죽어요. 어느 날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 인생이 끝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이, 인간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개돼지는 인간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정서가 있고 감정도 있더라고요. 개도 우울증 걸리고 그래요.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요.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뭐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인생에 재앙이 들어왔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내일이든 1년이든 뭐 50년 뒤에든 짧은 시간 지나면 우리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 지구에서 떠나요. 이사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돼요. 다들 천국까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듯이 또 나팔 소리 가지고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지금 메시지가 뭔가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받아라. 사람 소리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아라. 오늘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라가라.
지난 시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어떤 거예요? 참 하나님 섬세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시청각적인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뭡니까? 청각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도 안 받고 자기 감정대로 다 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려요. 이제 우리 그 초신자 랩런트 한 명이 어제 청년 예배 딱 갔다 오더만 이 친구는 늘 이제 응답받으면 저한테 오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도 받는 거군요. 그게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 네 연애도 인도받아서 해라. 네 마음에 드는 그 사람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라고 생각하면 해라. 다 연애도 썸도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왜 이런 마음대로 합니까? 그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안다고? 그렇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혜은이 씨 뭐 수백억 그냥 남편 그 빚 갚는다고 평생 자기 존경하는 남편이고 신뢰하는 남편인데 사업하는 것마다 망하니까 그래 평생 그 남편 그 수백억 빚 갚다가 몇 번 자살하려고 그러고 남편도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70대 후반 다 돼가지고 이제 놔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고생 그만하라고 고생 다 시켜놓고 뭐 합니까 그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식 낳고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도를 안 받아버리면 사망의 길이에요. 인도를 안 받으면은요 하나님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요 뭐 응답받고 이럴 때는 잠깐 그거 다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요. 막 여행 가고 뭐하고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거는 즐거움이라는 거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는 이 삶의 무게들은요 힘들어요. 힘들고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창민이도 공부하는 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딱 결단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난 자퇴할 거다 이제 딱 그냥. 그래서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안 해도 된다는 하나님 아들이라서. 왜냐면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법을 모르면 어릴 때도 힘들고 청년 때도 힘들고 결혼해서도 힘들고 연애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나이 먹어보세요. 진짜 이상해집니다. 몸 고장나지. 이제 뭐 남편 자식 다 떠나가 버리지. 인생의 공허함, 외로움, 그 다음에 몸 아픈 거, 우울증. 돈이라도 많으면 그냥 뭐 옷도 사고 뭐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라도 막 다니겠지만 그 돈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돈이 또 해결해 줍니까? 그때 뿐이지. 소금을 마시듯이 그때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이걸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응답이다 응답 아니다 힘들다 힘들지 않다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단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그거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인도가 중요하지 맞다 안 맞다가 뭐 중요합니까? 좌파는 좌파가 맞다고 그러고 우파는 우파가 맞다고 그러고 다 자기가 맞다고. 그래서 싸우는 이유가 다 자기가 맞다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게 쉬운 말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불가능한 얘기고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운 단어예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쉬운 말이고 인도 안 맞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렵고 관심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인도 받아서 가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도받는 이걸 자꾸 여러분 배우세요. 다음 시간에도 이게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은요 아무리 유식하고 재산 많고 성공해도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엘리트고 돈 많고 매너 있고 껍데기예요. 뒤로 보내니까요. 뒤로.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은요, 그 돈 굴린다고 더 머리 아파요. 돈이 수십억 되는 사람이요, 주식 해놓고는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가지고 주식 때문에 맨날 그 신경하고 있어요. 나는 아예 안 합니다. 있는 돈도 없지만 그 돈 굴린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연예인 되려고, 또 운동선수, 프로선수 되려고, 여러분 그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 해야 조금 올라가요. 그게 얼마나 피땀 흘리는 힘든 일인데 성령님도 안 받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리고 외롭고 허무하고 재앙 인생 되고 사단에게 심부름합니다.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아무 상관없어요. 다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글 쓰는 사람들, 뭐 국보급, 우리 한국의 국보급 인물이고 지성인이고, 그거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 속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령 씨, 6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에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6살 때 굴렁쇠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걸 벌써 죽음에 대한 고독감을 압니다. 이게 좀 머리가 IQ 낮은 사람들은 먹고 놀면 끝이지만, 이게 좀 사람이 지성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생각 자체가. 6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그래서 88 올림픽 때 어린아이 굴렁쇠 나오는 그게 이제 어릴 때 이어령의 모습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막 환성을 지르고 좋아하지만 거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분의 그 말하는 멘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멘트하는 거 보면은요 언제든 죽음이라는 게 들어가요. 청년들아, 곧 늙는다, 늙으면 죽는다,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무게가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영적 존재이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인도받으면서 가면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배운 거 없고 서툴고 머리도 나쁘고, 저는 정말 머리 나쁩니다. 오늘 우리 그 성수 어머니 오셔가지고 인사하는데 가물가물해요. 성수 어머니란 단어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꿈속의 단어 같은 단어가, 그래서 진짜 미안하더라고 인사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누구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야 나보다 머리 좋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은. 나는 기억이 없어. 에? 이렇게 머리 나쁜 내가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미안하고 교인들에게 미안하고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진짜 우리 집사람 여기서 보면 나같이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 사람 없대요. 우리 랩런트들도 인정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를, 머리도 나빠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여튼 성수 어머니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또 한 3, 4년 뒤에 오면 또 잊어버릴지 몰라요.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매주에 한 번씩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은 또 오랜만에 왔지만 제가 아직 안 잊어버릴 때 와가지고 안 잊는다니까. 한 10년 뒤에 오면 또 누구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똑똑할 수 있고 머리 나쁠 수 있고 돈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여러분 환경이 지금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인도받으면 돼요. 잘 안 돼도 이걸 지금부터 자꾸 여러분 감각을 기르고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받기 시작하면, 제 경우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분에게는 현실이, 우리는 참 힘들고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 현실 자체가 힘들고, 또 내 자신을 봐도 저도 제 자신이 진짜 불만족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해요. 이게 뭐 좀 정의감이 있는가 했다가 다시 불의로 가고, 이게 하여튼 뭐 또 충만했다가 또 다운돼 버리고, 사람 자체가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믿음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오판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리고 건강도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이게 불완전해요. 우리 자체가, 이게 정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불완전해요. 인간 자체가. 그러다 보면 참 우리 자신이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니까 내 현실 속에서 이게 응답이다, 문제다, 전혀 이제는 그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게 저의 기준이지 다른 게 기준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도 오고 치유도 오고 하나님 증거도 오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은 범사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응답이니까. 나한테 응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고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속에서 내가 좀 못 받았다가 이건 이제 좀 내가 서투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으면서 계속 가다 보면 압니다. 초신자도. 우리 필구가 이제 6개월째인데 알아요. 저보고 목사님, 내가 내 삶으로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내가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지, 당연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인도해 가시니까. 6개월짜리가 아는데 도대체 10년, 20년, 30년째도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은 문제다, 문제 아니다, 시험이다, 좋은 거다,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계속. 인도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그 길들을 따라서 내가 가는 거지, 나라는 게 없다니까요. 나라는 게. 나라는 걸 가지고, 그 불완전한 나를 가지고 그러면 인생길 갈 겁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재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못 이기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이익이다, 손해다, 이거 가지고 살 겁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질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현실이, 또 여러분 모습이 감사가 됩니다. 다 감사가 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가 있고 응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은요, 이게 살아나요. 뭐든지 나도 살고 나의 것도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잖아요. 계속해서 가는데 뭐 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결론을 미리 내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준비 다 해놓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있어서 여러분 인도에 가세요. 그래서 이제 인도받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해 나가시면 세 가지 응답 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원하는,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딴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뭐 몇 명 모이냐, 1명이냐, 10명이냐, 100명이냐, 전 관심 없습니다. 난 한 사람이라도 인도받아서 노바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바디의 사람이. 노바디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요셉 생각하면 돼. 요셉, 노바디. 엄마 일찍 죽고 배다른 형들이 자기 시기하고 자기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우리 창민이 같았으면 이제 뒤집을 거라, 이제 막 해서 같이. 그렇잖아요? 형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하여튼 이제 뭐 가만 안 둡니다. 가서 이제 형 죽고 나 살자 이러고 하고 막 이제 할 거야죠.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노바디라.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어머니 일찍 죽고 배다른 형들이 자기 노예로 팔고 억울하게 자기를 감옥으로 집어넣고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자기를 인도해 간다는 걸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인도받는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훈련이 되고 체험이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이 생기면 어느 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노바디의 사람이 탁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노바디의 길 가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니까 계속 절대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우리는 응답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절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절대 응답이 오니까 이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안 와요. 거의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70%가 변장된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와요.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응답들이 진짜 응답 어떻게 되냐? 70% 이상이 고난이라는 이 변장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머니 일찍 죽는 거, 배다른 형들한테 어려움 당하는 거, 노예 생활하는 거,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 이게요 전부 다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짜가들한테는, 인도 안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내게 좋은 거, 내게 이익되는 거, 나를 힘나게 하는 거, 나예요, 나.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지요. 그건 짐승도 그런 길을 가는데, 그렇잖아요. 짐승도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하는데 우리는 짐승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인도받는 사람이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옛날에 그 육신적으로 살았던, 짐승같이 살았던, 사단의 자녀로 살았던 그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지, 하나님하고. 그럼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면 감당을 못해. 근데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그 시간이 최고 변장된 축복의 시간표인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제일 힘들고 시험 들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응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저는 그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가 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막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해요. 그게 뭐 여러분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인격이 부족하고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막 하여튼. 조금 제가 걸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변장되게 와요. 여러분은 박살내버려요. 경제도 박살내버리고, 가정도 박살내버리고, 하여튼.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이런 많은 시험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말씀 잡고 인도를 받으면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에 있는 거 확인하면서 갑니다. 내 인생을 이게 막 인생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인도 속에 있구나. 내가 엎어지고 자빠져도, 내가 시험 들어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서 내가 시험 들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또 말씀 붙잡으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 받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 노바디의 사람이 돼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이 70%는 문제고 갈등이고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랩런트들 얘기를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하면은 40일 금식 기도해야 저 문제 이길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랩런트라서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요. 직장에서 최고 사람들이 악한 그런 간부들 다 피하는 사람들, 우리 랩런트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일도 우리 랩런트한테만 붙이고. 근데 옆에서 보면 야, 저거 어찌 감당하노? 다 싫어하고 다 피하고 다 욕하는 사람을, 진짜 약간 좀 사이코 같은 사람을. 근데 얘가 가면 또 친해져요. 그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 꼭대기에 머리 걸고, 이거 어떻게 이기냐 했더니 그 사람이 같이 하면서 계속 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린대. 나한테 영향을 하나도 안 준대. 너는 왜 쳐라? 난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서 잘해준대요.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리고 그 사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 빠질 때 얘기 다 하고 다 빠져나오고, 퇴근할 때 미리 또 몇 시간 앞당겨가지고 막 또 해주고 또 빠져나오고. 회사에서 안 되잖아요. 대기업에서는 미리미리 다 이게 한 수 위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노바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인도. 그래서 그 랩런트 이름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놨어. 성령의 인도라고. 하여튼 성령의 인도. 이름 진짜 잘 지어줬다고 하여튼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유치하게 예를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만 배우면 돼요. 지금부터 하세요.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 안 되는구나. 하나님 또 나오는구나. 내가 보니까 또 나오는구나. 하나님 인도받는 거. 어째 그래 인도를 못 받는지. 구멍 빠지듯이 쏙쏙쏙쏙 빠져나가. 인도받는 자리에서만.
자기 생각, 그게 이익이 될 줄 알고. 참 안타깝다. 성령인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응답이다, 무응답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시험이다, 시험 아니다, 문제다, 문제 아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 인도 안 받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살았군요. 이제 하나님 그런 거 안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고민하면 돼요. 고민. 이거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 소원,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세월이 가면서 노바디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흔들리지 않고 현실이 다들 어렵고 힘들고 어떤 거는 또 불가능하잖아요. 살면서. 그렇잖아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또 불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가능이 되는 거예요. 요셉 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건데 가능이 돼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인도하시고. 이게 여러분 특권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노바디라는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안 가보면 모릅니다. 아무리 금강산, 저도 안 가봤는데 금강산이 우리 한국에 제일 아름답다고 해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뭐 금강산이 이쁘고 안 이쁘고. 저는 그랜드 캐년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 나야가라 폭포도 갔다 왔는데 좋다, 대단하다. 안 가본 거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노바디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노바디는 돼봐야 알아. 근데 인도 받다 보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고민하면서 인도 받다 보면 어느 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같이 노바디라는 자리에 딱 씁니다. 내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인생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노바디라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을 가야 되지, 이거 없이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외로워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상처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저래요, 내가 왜 살아요, 막 이런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광야길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민수기 10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듣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생각을 넣지 마세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저와 여러분 자기 생각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늘 틈틈이 순간순간 혼자 있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세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 제사장이 나팔인데 이 나팔 소리로 하시는데 누가 불게 했습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부는 게 아닙니다. 이놈 저놈이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이 불어요. 이게 나팔 소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불어라.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세운 말씀 전할,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막 용기 주고 힘 주고 여러분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메시지들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잘 돌봐주고 좋지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그 사람 망쳐버려요. 그럼 다음에 누가 그렇게 안 돌봐주면 어떻게 나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을 생각할 때에 한국교회 기준과 여러분 배운 게 있고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에게 나팔 소리를 불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잘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목회자는 생명 걸고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인도받을 말씀을.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위로 안 받아도 되고 사람한테 힘 안 얻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제 사명이에요. 제 사명. 그래서 오늘도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 나팔 불도록,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보호해 주시면 목사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여러분 24시 함께 할 수도 없는 거고, 잠시는 그것도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진짜로 여러분 속여서 1년, 2년, 3년을 할 수 있지만 맨날 업다운. 평생을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터 안 하기로 했어요. 야, 좀 싸납게는 안 하더라도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전하자. 왜냐하면 가야지, 그 길을.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가야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가지고,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풀어라.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때 이 나팔 소리를 불 때에 2절에서 4절까지 이때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 나팔 소리를 다 모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목사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계획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을 할 때 하나님 나팔 소리 불어서 모은 거예요. 그리고 행군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에, 전쟁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은나팔 소리를 불어라. 이거 은나팔, 이거에 대한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은나팔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은나팔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걸 붙잡고 가면 전쟁할 때 백전백승한다.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이 있지요. 또 너희가 희락의 날과, 희락의 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으니까 내 날이 희락의 날이잖아요. 내 문제가 응답이 되고,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업도 살고 가정도 살고 후대도 살고 구미와 세계도 살아가는 이런 날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하니까 희락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희락의 날에, 그리고 또 보세요. 너희가 정한 절기와,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뭐 6월절, 백수절 이런 7가지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초하루, 매달 첫날에 번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팔을 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 때나 예배할 때나 어떤 날에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나팔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데려갑니다.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도 될 수 있고 세계 복음화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예수 생명 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인도 안 받는 사람 인도받게 해주고, 그래서 치유받게 하고 렘넌트도 서밋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노바디로 세우기를 원해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 범사가 감사한 사람,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도 감사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이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절대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 속에 절대응답이. 그 절대응답이라는 게 오니까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중요한 단어,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끝났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인도받는 것만 잘해라. 말씀 붙잡고. 그러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노바디 인생이 된다. 노바디가 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노바디의 사람이 내가 딱 되는 거예요. 상처다 뭐 힘들다 그거하고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라는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 외롭다 뭐 죽음이 두렵다 이것도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노바디의 사람이 딱 돼요. 인도받으면 노바디가 된다니까요. 노바디가 되면은 절대응답이 오는 거예요. 절대응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 인도, 노바디, 절대응답, 에브리바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거 바라보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에도 속지 말고 이제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자꾸 몸부림치세요. 고민도 많이 하세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 고민은 정말 나중에 여러분 살리는 고민이에요. 노바디로 데려가는 고민이에요. 또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고민하고 또 그 말씀 인정하고 또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상담도 하고 인도받는 사람들한테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인도인지 아닌지 이거 해봐야 이제 알지. 아 이게 인도가 아니구나. 이게 인도구나. 그럼 이제 지나가 보면 이제 가다 보면 지나가 보면 아 내가 인도 받았거나 못 받았나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가기 전에 보이고 가면서 보이고 그래서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있었든 노예로 있든 속국에 있든 핍박받든 회복 다 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꾸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잡으세요. 자꾸 여러분 중심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 인도가 있으니까 그냥 밥 먹고 노는데 무슨 성령 인도가 있어요. 쇼핑 가는데 무슨 성령 인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민수기 10장 1절 10절에 모세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뭐가 돼요? 언약으로 인도로 하나가 딱 됩니다. 원리스가 돼요. 목사님이 잘해주고 중직자가 잘해줘가지고 원리스 되는 거는 잠시예요. 잠시. 조금 지나면 또 마음 틀어져요. 나하고도 내가 틀어지는데 남하고 틀어지는 거는 100%예요. 100%. 내가 나하고도 틀어지는데 남하고 어떻게 원리스가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순진한 사람이 얘기해요. 사람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인도 안 받고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언약 잡고 이렇게 나팔 소리로 하나 되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니까 모세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 됩니다. 하나 될 때 출애굽의 역사들, 출광야의 역사들, 가나안 정복의 역사들, 마가다락방의 역사들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언약으로 하나 되고 성령 인도로 하나 딱 될 때에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이 확 불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한 6, 7년 전부터 우리가 집중훈련으로 하는데 진짜 이렇게 몇 분이서 이렇게 정말 하나를 다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중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심창보 집사님도 하셨지만 조금 덜 하셨고 우리 권사님은 직장 갔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몸이 제일 약해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허약한 아줌마예요. 종합병동이라니까 우리 장로님 안 버리고 사는 거 보면 기적이라니까 내가. 그런데 저분이 예배 시간에는 살아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니까 우리 그 집중훈련할 때 내가 집중훈련하다 죽겠다고. 그게 하나 된 게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고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세계가 임합니다. 그게 절대 능력, 절대 응답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맛들을 이제 체험하면 안 가르쳐줘도 이제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사도행 1장 14절의 사람처럼 자기 생명과 재산을 올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고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죽으면 끝인데 뭘 더 붙잡을 게 뭐가 있겠어,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디다가 내 인생을 걸 건지에 대해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복음도.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올인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도받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인하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복음 운동에서 하나님께서 이 개인이라든지 교회에요,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성령의 권능이, 오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이수신 장군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걸 가치, 복음도 여기에 내가 하나가 되고 인도받고 딴 생각할 거 없어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단순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잘 안 돼도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하나님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여러분 인생 재앙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힘들어요, 못 살아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단어 돼버려요. 어떤 문제가 왔다, 그 문제는 다 응답과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사단이 한 길로 공격하면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7길로 도망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nobody, 절대 응답, everybody.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세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 누구든지. 그래서 삼치유, 삼서밋 운동이라는 이 에브리바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대 세 가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세 가지 속으면 안 돼요. 세상과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나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 환경, 분위기, 좋은 것 나쁜 것 있는데 그거 참고만 하고요. 거기다 여러분 인생 집중할 이유 없습니다. 서론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유익을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익이 되고 맞는 소리를 할지라도 할 말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유익이 된다면 스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닌데 사단에게 유익을 주는 게 무슨 성령 인도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단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되고 억울해도 요셉이 입 다물어버린 것처럼 입 다물어버려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지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말씀, 나의 성령,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선교 이걸 매일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매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힘, 행복 다 얻어야 돼요. 이게 나의 매일매일의 리듬으로 만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리듬으로. 그리스도,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이 속에서 늘 나의 행복이 나오고 나의 치유가 나오고 나의 힘이 나오고 답이 나오도록 매일 이게 나의 리듬이 되도록 매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령 인도와 노바디라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가다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와 이 삼오늘이 나의 24 행복이 됩니다.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노나 사역을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와 삼오늘이 나의 24 행복이에요. 그냥 나의 힘이고 24가 돼요. 24가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당하든 어떤 현장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노바디가 돼버린 거예요. 24라는 게 노바디가 돼 있으니까 25라는 이제 하나님이 절대 응답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 리더가 되는 거예요. 25는 리더예요. 절대 응답이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상담하러 와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당신 보니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25가 되면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리더가 됩니다. 어떤 현장에 가든. 그러면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문제, 지금 있는 문제 있잖아요. 나의 일, 나의 만남, 나의 모든 거 가지고 이걸 싹 다 가지고 그리스도와 사모님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싹 다 가지고 딴 데 가지 말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힘도 얻고 치유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여러분의 문제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여러분의 업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거, 힘들고 어렵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는 절대 가능이 되니까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그 고민을 자꾸 하셔요. 자꾸 고민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지나가서 알든 미리 알든 또 인도받으면서 알든 성령의 인도를 알게 됩니다. 아, 진짜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네. 이제 이거를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알게 돼요. 이걸 이제 계속 받다 보면 어느 날 계속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이다,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노바디가 딱 되는 거예요. 노바디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것도 너 노바디구나. 그러면 이제 절대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에브리바디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연관된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여러분 때문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그냥 보디발 요셉 때문에 그냥 복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끝까지 여러분 어렵게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불러갑니다. 에브리바디, 노바디, 절대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면 본인이 변화되든 변화가 안 되면 이제 됐다, 뭐라고 하면 불러갑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요. 시간표가 오니까. 하여튼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